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를 못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오늘 세 번의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식은땀이 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강단에 서기 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더니 1, 2부는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3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8월 마지막 주죠. 여름성경학교도 이제 끝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선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간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우리 무더위에 지친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귀한 금들이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인 것 같습니다. 황금 정말 귀하죠. 그 다음에 황금처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현금입니다. 그리고 귀한 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요, 여러분들의 주신 이 시간, 세월을 잘 경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경영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나라를 경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질서 위에, 창조 위에 다른 것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선과 악을 나누시고요, 그 무엇보다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나를,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 됐어요? 첫째 날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삶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삶도 세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위에 우리의 눈과 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우리가 주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도화지와 같습니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새하얀 삶의 도화지, 시간의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임미답에 닿지 않는 그 깨끗한 도화지, 시간의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사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참 놀랍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시간을 맡기고 경영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시간의 의미에서 이 복을 보면요, 복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시간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쓴 것이죠. 영어로 선물은 gift와 present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esent, 선물이라는 뜻은요, 현재, 지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present, 오늘이라는 선물,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아깝고 귀한 줄도 모르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죠. 저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그 젊은이가 나중에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 진리를 결국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요,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시간과 세월에 대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의 삶 마지막에 이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이 언제 제일 밝을까요? 촛불을요, 바람을 불면요, 꺼지기 직전에 그 불이 크게 흔들릴 때 그 빛이 더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마지막, 그 옥중에서 기록한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의 삶이 더욱 환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 시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을 잘 경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지혜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소중함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한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의미를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이 세월과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소중한 것은 아껴야 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세월과 시간을 사랑으로 아끼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소중함을 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남은 세월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선 우리는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날을 계수하는 마음. 시간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승연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45세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나에게 남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나 될까? 65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인생이 20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의 날을 계산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참된 의미, 그 아름다운 의미를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 기프트와 프레젠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스카펙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정신과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적 의사, 레지던트였을 때 자기는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최선을 안 하는 내 주변의 동료 레지던트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더래요. 아침에 늦게 오고 퇴근하면 바로 가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계속 찼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레지던트라는 것은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학생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의사 그 교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만저만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동료들이요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스카펙의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스카펙, it's your problem 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문제야, 너의 문제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카펙이 집에서 돌아와서 사용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뿔딱지가 나더래요. 아니, 교수님이 뭐 이딴 교수님이 다 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은 안 주고 선생님들 다, 그러니까 스카펙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 다 불러다가, 봐라, 스카펙을 한번 봐라, 얼마나 열심히 하냐, 너희들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라, 그리고 도와줘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의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카펙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나의 문제였구나. 시간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의 경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It's your problem. 너의 문제야.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것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에요. 맡기신 이 선물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월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날수도 계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한하고 공평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의 선물을 받습니다. 모두 공평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은요 정말 유한하고 짧고 신속히 빨리 갑니다. 늘 지나고 보면 시간처럼 빠른 게 없어요. 제일 빠른 속력을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1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검정 고무신 신고 교복 입고, 또 저희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복 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바지는 어떻게 벗었는지. 저는 안 줄이고 살았습니다. 우리 10년, 우리 10살 때, 20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져요? 엊그제 같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대. 눈 깜짝할 사이. 근데 시간은 유한합니다. 너무 빨라요. 지나가는 세월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근데 시간은 유한합니다. 짧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유한한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의 선물을 귀한 줄 알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세월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시간 안에서 완성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까? 시간이라는 곳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역사의 열매, 삶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민족에도 광복의 역사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88년 8월 15일 날 우리 얼마 전에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도 이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시간의 흐름 없이는 맺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노력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안에 눈물과 땀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열매는 씨앗이 있어야 되죠.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비쳐야 됩니까? 햇빛이 비쳐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정말로 온전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벌써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려면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소리 없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봄, 그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을 견뎌서 가을에 오곡백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열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헬라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헬라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참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은 나이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인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생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부모의 인생도. 이제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 자녀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간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는 그 순간도 카이로스의 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구원의 순간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커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 없이는 어떤 결과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역사,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기쁨으로 빚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익어간다.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간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소중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 그 하늘나라의 시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경영하기 위해선 시간의 소중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선 두 번째, 소중함을 알았다면 이제 이 시간을 아끼는 법,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떻게 하래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 시간이 소중하고 시간을 아껴야 하냐?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시간을 왜 아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는 자는 누구의 뜻을 분별한대요? 주님의 뜻.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그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큼의 시간, 삶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 시간은요 결국 사명 완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을래야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 장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그 백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는지. 그렇게 적진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긴 가지 마십시오, 후방에서 물러나십시오 할 때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뜻입니다.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의 마이크 한번 보십시오. 저의 연약한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로 보내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해줍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저의 목소리를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영광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월,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면 두 번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건강하고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부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부차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회사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세계 몇 번째 부자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세울 때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급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부터 먼저 하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열심히 막 움직여요. 눈코 뜰 새 없이 밤새도록 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일만 하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바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지키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저 녀석들 언제 키워서 언제 출가하나 그렇게 했는데 훅 떠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을 키웠을 때가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고 나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놓치니까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공부하고 대학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대학부터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쓰임받아 라고 했는데 대학 가고 나니 아이가 하나님을 등집니다.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갈 때 옆에서 아무리 교회 가라 얘기해도 자녀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조서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다니엘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될 때까지 그 능력,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누구인지, 나에게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부모 때부터. 부모가 어린 그 다니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길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언제 말하셨나요? 여러분들, 짧은 인생 미워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가요? 우리 부모님과 얼마나 식사 시간을 자주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몸에 밴 습관을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습관을 키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지혜를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려면요, 여러분들 미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말하시고 감사하다 고백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가 어떻고 50년대가 없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수준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미워해야 한다, 어느 국가를 죽여야 한다, 죽창을 들어야 된다 라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인생과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 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과 과거를 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려면 미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준비를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 열매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미리 결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시간을 잘 경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시간 관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기록했죠. 그런데 바울의 시간 경영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간 것은 잃어버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리고. 과거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도 않았고요, 과거의 상처에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형이거든요. 지나간 것은 상처와 아픔도 영광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의 시간 경영 두 번째는요, 바울은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명,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잘못 띄었으니까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이렇게 지워졌네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이 이제 막 끝날 그쯤에도요, 사명을 위해서 뛰어갔음을 보게 돼요. 원망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방금 띄워준 말씀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어떻게 했대요? 가까웠도다.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명으로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끝까지 믿음의 그 생명의 길,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명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불타오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내게 맡기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뛰어가며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긴 거리를 전력 질주해서 갑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결승전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 한 바퀴 라운드 이렇게 걸을 뛸 때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 결승점을 탁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하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와 같았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고 뛰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결승점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사명,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하고 애썼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았지만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분주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나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다 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앞을 내다보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선물을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며 경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빈손으로 걸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2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우리의 삶에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잘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명에 붙들려 있지만 분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완주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봅니다. 짧은 인생, 허망한 곳에 붙들려 낭비하고 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초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낭비하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 선물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힘껏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